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위해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 가운데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며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이 땅 가운데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홀로 지내는 분들이 있고, 또한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또한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셨고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안녕과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셨고, 죄를 지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하여 주셨고, 기쁨 있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향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너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석의 연휴를 기나고 있지만 이 추석의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셨고, 이 땅이 아버지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부터 사랑과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덮어주셨고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며 지내고 있지만 주님, 그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간으로 인하여서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좌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시간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안녕을 축복해 주시사 그들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셨소서. 또한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의 한 가정으로서 더욱더 끈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더욱더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더욱더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당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셨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9월 22일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있는 처소에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라는 제목으로 김상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전 오누리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영상으로 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 또 각자의 위치에서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다가 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 냉전 시대가 있을 때 이 핵전쟁을 대비해서 각 나라가 또 이 지하 벙커에다가 이 핵전쟁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피난처를 만들고 보존했다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문서들이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날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그 구소련 또 옛날 그 미국과 스위스 같은 중립국들이 이렇게 핵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그 피난처의 모습들을 조명해 보았던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하 벙커에 이 지하 1000m나 갱도를 뚫고 거기에 은신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문 같은 경우는 거의 1000톤에 가까운 강력한 이 철로 만든 문을 두어서 그 어떤 피해도 가지 않을 정도로 그곳에서 모여서 한 몇 주일 동안은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하 벙커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이 지하 15층에 있는 지하 호텔을 이제 만들어서 그곳에 다양한 이 문화시설, 뭐 스포츠라든가 또 수영장과 또 사우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이 여러 가지 식량 또 의료 병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핵전쟁을 만일에 대비해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됐을 때 이런 과거의 어떤 그 냉전 시대의 산물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다시 끌고 있다라는 이 뉴스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과거에 만들어졌던 이 피난처들이 오늘날 대지진이라든가 혹은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부호들은 이런 거를 적지 않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설령 이곳에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개인의 생명과 또 생존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또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었을까. 또 하나는 자기의 목숨은 유지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엄청난 이 대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의 세계와 그 모습들은 과연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담고 있는 그런 세계일까.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걱정이죠. 왜냐하면 헐리우드의 그 많은 재난 영화와 또 워터월드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 미래의 공상 과학과 이 상상력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전개했는데 대부분 보면 이 엄청난 이 재난에도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알던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살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유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 재난 영화나 많은 과거 냉전 시대의 산물들인 이런 이 지하 벙커나 갱도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한 도성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도성,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가장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이 히브리서 공동체는 특별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초대교회와 달리 이 도미티아누스 혹은 네로 황제의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은둔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었고, 그는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들이 있는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유대교 성전이라든가 회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조그마한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이 성찬 예식과 함께 사랑의 아가페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교제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과도기적으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성전을 가기도 했고 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이 가정집에서 자신의 코이노니아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었고 그들은 유대 성전에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그런 유대교적인 이 예배를 따르지 않았으며 또한 화목 제물과 같은 제사법에 따라서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커뮤니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수많은 정치적인 박해, 또 외부의 위협과 도전, 또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앙의 의심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참았지만 히브리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위기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외부의 위협과 도전 가운데 흔들릴 때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 영혼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의 암초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는 이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의 제사, 또 섬김의 제사, 나눔의 제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갔고 그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환난 당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이 신앙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초점,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갖가지 이상의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상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음식 또한 율법의 어떤 제사, 절기 이런 거에 천착하는 구약의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와 또 자신들의 집과 고향, 친인척들을 두고 믿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계속 회유하고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이런 틈을 타가지고 계속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단호히 권면하는 거죠. 그것은 음식으로 인해서 또 유대법의 어떤 절기나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놓을 수 있고 위로의 소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유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 같은 분명한 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구약의 유대교처럼 성전도 없고 눈에 보이는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어떤 율법에 따른 레위인의 찬송도 없고 가시적인 헌물인 어떤 양이나 짐승이나 가축들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 예배가 있고 세례가 있고 또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믿음 안에서의 성찬 예배가 가정 예배 안에서 드려질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우월하며 탁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교의 제사장이나 유대교의 레위인들 그들의 화목 제물은 이 땅의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제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며 영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기시고 속죄하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 이름과 그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예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 하늘의 성소에서 단번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정말 이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올바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새 언약 아래에서 드려진 영문박 제사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4장과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구약의 예법에 따른 이 율법의 제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 제사의 율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제사장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고 또 가축과 짐승들을 가지고
이 장막과 또 물두멍과 번제단에서 각을 뜨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약의 율법대로 이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얻게 되는 그 피와 또 피를 제외하고, 피는 이제 성막과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천사와 그룹들이 있는 그 언약궤 씌운 좌에다가 피를 뿌리죠. 그리고 번제단 4개의 귀퉁이에다가 피도 뿌리고 정결케 하고 또한 깨끗게 하는 그런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전체의 속죄 가운데서 그 피를 제한 나머지의 그 고기와 가죽과 머리와 똥과 여러 가지 정강이 같은 것들은, 기름 덩어리 같은 것들은 다 어디다가 소각을 시키냐?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의하면 이 동서남북 성막의 진이 있는데 이 서쪽 문의 밖에다가, 거기를 이제 영문밖 또 서문밖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 서문교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막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희생의 제물들의 나머지 쓰고 남은 것들을 버리라고 하고 소각하라고 했던 장소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그 레위기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레위기 4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화목제물로 소를 잡을 때의 경우와 같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러나 황소의 가죽, 고기 전부, 또한 머리, 다리, 내장, 똥 등 곧 황소의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바깥에 위치한 정결한 곳, 곧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를 놓고 함께 불태워야 한다. 근데 정결한 곳, 서문 밖, 장막에 있는 밖에 그 재물을 다 쓰고 난 나머지의 것들을 소각하고 불태우는 것을 성경은 거룩한 곳이다. 죄가 사여지고 없어진 그 희생의 제물이 드려진 곳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속죄일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골고다 언덕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이러한 하늘 성소의 영문 밖에서 죽은 것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들을 다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켰다면, 나머지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몸,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서문 밖에 버려지는 거죠. 그 서문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 성소의 영문 밖,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의 바깥에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바깥이 어디예요? 정결한 곳이죠.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내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비아돌로 로사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얼마나 이 구약의 그림자와 이 새 언약의 실제가 이 한 가지로 이제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왜 유대교에 다시 귀의하면 안 됩니까? 왜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구약의 예법이라든가 시간과 공간, 그 어느 한 장소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아무리 멋진 예배당에 이 율법과 율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가정에서 성만찬을 드리면서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의 제사, 입술의 제사, 또 나눔과 섬김의 제사로 우리가 각자의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며 그것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늘 성소의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게 함이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으로서 영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영문 밖에 버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피는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또한 시은좌의 지성소에서 다 뿌려져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영문 밖, 그 성소의 바깥에 있는 곳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법조계와 모든 일상의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 지성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영혼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우리의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제대로 정규적으로 모여서 과거의 우리의 일상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죠. 시간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나태해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흔들리냐면 우리 교회는 일단 성도들이 같이 만나고 모이고 교제하고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역동적인 힘과 에너지를 발휘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부터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완전히 재정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죠.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사역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예배자로 세워질 것인가? 계속 전염병 시대인데도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은 나오지 않고 계속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흔들리고 시류에 묻어서 살 것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당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모일 때가 있다면 흩어질 때가 있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모이는 기능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동족들끼리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을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곧 그 땅에 박해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선교가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비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익숙한 것만 좋아하고 내가 서 있고 내가 알아가고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흩어지는 교회죠. 길 위에 도상 위에 있는 교회예요. 어떤 예루살렘 성전처럼 정형적이고 또한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과는 다른 성격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교적인 교회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고 우리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이 정결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흩어지십시오.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믿지 않는 불신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과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도하고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섬김과 나눔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 안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배를 깊이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를 깊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지만 너무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익숙한 곳만을 찾아다니는 신앙의 성도들은 영적 성장이 멈추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화석화되고 박물관에 있게 되고 오히려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처럼 부활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예배당에 모여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죠. 가정으로 가서 이 추석날 한자리에 다 가족과 친인척들이 모였을 때 이 예수 믿지 못하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절대 안 믿습니다. 나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나눔과 섬김의 열매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겨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한국 교회를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적인 교회로 훈련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 공동체와 교회는 너무나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예배당만 고수했고 우리 코드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만 좋아했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돌아보게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도전과 위협을 주는 영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 공동체처럼 정치적인 박해, 물리적인 박해, 생명의 위협, 또한 내 신앙의 흔들림, 또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 것인가, 이런 회의와 신앙의 의심이 밀려올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영문 밖에서 죽으신, 또한 하늘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참된 예배를 자신의 몸을 통해 제사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장막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모든 제물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찬송의 제사, 섬김과 나눔, 입술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로운 추석, 행복한 명절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추석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불안함, 염려, 걱정,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은 우리들에게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내 영혼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옛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문 밖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코로나의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또한 이 수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히브리서 공동체의 신앙의 위기를 통해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자세, 원래 내가 머무르려고 하고 있던 곳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지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이 땅의 장막과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장소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도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